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부분부터 계속 예수님이 또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의 심정은 안타깝고 슬프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명상련으로 읽혀줘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내면에 흐르는 정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로 예를 들어서 요한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선포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누리는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16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예화로 들어서 이 세대가 이런 세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 세대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것이 패역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걸어가는 그 인생들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피리로 결혼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 오늘 우리는 춤추고 싶지 않아. 그러자 다시 말하는 거요. 그러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자 친구들이 또 말하는 거요. 장례식 놀이도 싫어.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 이 두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장례식 놀이에 비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잔치놀이에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결국 장례놀이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무가 같으니 잔치놀이는 결국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그 법조항을 통해 나의 죄를 보는 거요. 그 율법 조항에 부대끼고 지키지 못하는 나의 율법을 보며 나의 죄를 보며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 성령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를,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죽음 앞에 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죽음을 보는 자, 죽음 앞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다 거절했다. 그것이 어린아이 예화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과 19절도 같은 맥락으로 요한도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거절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요한을 비난하는 구절이 18절이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엄격하게 살았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귀지도 않았어요. 사회에 동떨어져 살았어요. 그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용을 선포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산다고 해서 무리들이 요한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 정신 이상자, 미친 자로 취급한 것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2초만 얼굴 바라보고 얘기해요. 네 얼굴이 어떻게 귀신 들렸냐? 그래 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해요. 예? 아내들이 남편한테 쪼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옆집 또리 아빠는 요번에도 보너스 받아갖고 경력금 받아갖고 왔대.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갈 데가 없어. 예? 여성한테요 TV 보고 영화 보면서, 야, 저 영화 배우 보다가 내 아내 보면서 썩은 미소 보내면 그날 죽는 날이야. 예? 애들도요, 형제고 자매고 남매랄지라도 비교하면은요 그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내면의 의도는 신명기 13장과 18장 9절로 22절에 귀신 들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을 보며 저놈은 돌 맞아 죽일 놈이다라고 지금 욕하는 거예요. 19절에 첫 번째 구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하면 안 돼. 말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교하면은요 관계 깨지자는 얘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맞다는겨, 안 맞다는겨? 예? 자,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19절 두 번째 구절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먹기를 탐한다라는 얘기는 폭식가라는 뜻이에요.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새끼처럼 처먹고 있어!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고래라는 얘기예요. 좋게 얘기해서 술고래지, 이 얘기도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율법적인 사고로 술고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예수님도 하는 짓을 보니까 저놈도 돌 맞을 놈이야, 돌로 죽일 놈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구절은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세리와 죄인과 같은 존재로 대접이 아니라 취급한다, 그 얘기예요.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일까?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거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걷어야 할 곳에 10만 원 걷고 10,000원 걷어야 할 곳에 20만 원 걷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10년 동안 내 월급이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세금은 10몇 번이 올랐대. 그냥 상고만 하세요. 그러니 이런 현장에 사는 누구든지 간에 세리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부는 물론이고 세리한테 마음이 안 좋아. 일반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갓바이라고 불렀어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사람을 모케스라고 불렀어요.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모케스요,
세간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악질적으로.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다 그러면은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짓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도 돌로 죽일 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요거는요, 문법의 기능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아서 받는 것이 지혜이다.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얘기를 지금 19절 네 번째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디냐? 그 고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희는 책망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까지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세대에, 너희 세대에 내려지는 심판의 내용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21절에 첫 번째 구절,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화 있을진저, 저도 과거에는 막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는,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우리 애들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의 옳고 그름으로 끌고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애들이 내 눈에 불편해 보이는 거,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불편한 모습이 보여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그런 것도 올라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보이는겨. 신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야단을 치려고 하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내가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옳고 그름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잠시 숨을 쉬는 거예요. 잠시 숨을 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넉넉하게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공감하지? 그러면 좀 끄떡여봐 그러세요. 그러니 이 화 있을진저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안타깝고 슬퍼서 하는 감탄사처럼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구원받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아파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화 있을진저 이 단어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고라시는 은혜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은혜가 많아야 할 곳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것을 여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거로 쓰인 채단은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벳세다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경을 고쳐주신 장소예요. 그러니 이곳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양식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슬프다, 슬프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했어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이 마음의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는 아무런 큰 임팩트 있게 내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몸으로 헌신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거를 건네줬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이 오는 상실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때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애 낳았다고 바로 알아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아픈 걸 겪어가며 이런 현장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21절에 두 번째 구절,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능은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병든 몸, 장애가 되는 신체가 치료를 받아 지금 온전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면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생각과 감정이, 그것을 포함한 지적인, 잘못된 지적인 생각과 그 진들이 치유를 받아 지금 온전해짐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면 사망 진단서 받은 죽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행하다, 기노마이, 이 단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문법의 기능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상업적인 도시예요. 상업의 도시예요. 번영과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둘은 다 이방 땅에 있어요. 21절에 세 번째 구절은 그런 이방의 두로와 시돈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버나움에 주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여기서 행해진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옷, 이 베옷은 거친 삼베옷인데 이 지역에서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나를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소중한 최고의 것을 다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문화에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이 죄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잿더미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였으리라, 이 단어는 겉의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바뀌어서 그 결과가 행동까지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심판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 22절의 의도는 두로와 시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멸망했지만,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거부했기에 그 심판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 구절입니다. 가버나움아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버나움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위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연약해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위로인데, 이 위로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만 슬퍼하는 거요, 그런 모습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이고 은혜이고, 그 위로의 방법은 권면하는 거요, 그 위로의 방법은 훈계하는 거요, 그 위로의 방법은 격려하는 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야. 가버나움에는 이러한 일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을 근거로 활동하셨어요. 그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23절 전반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늘 끝까지 높여주신다는 생각을 가졌다. 자기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데까지 세워주셨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인지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는 이뤄야 돼, 장로는 이뤄야 돼, 권사는 이뤄야 돼, 남편은 이뤄야 돼, 아내는 이뤄야 돼. 그 중에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알고 싶거든 출애굽기 듣고 내적 치유 들어야만 인지팀에 들어와, 그러세요. 인지팀에 그냥 들어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모르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또 그 인지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아주 엄청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나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데 끌어올려주는 줄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이다, 인지 오류이다.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미래의 음부로 기어서 내려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소돔은요, 이미 죄와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소돔으로 인해 심판받고, 소돔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소돔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구원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보여줬지만, 들리게 해줬지만, 알게 해줬지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소돔보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유는 오직 하나, 구원자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나 거절하면 이꼴 당한다, 그러세요. 내 안에 예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전하고 내 안에 예수를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찬양만 하면 뭐 할 거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7절,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25절부터 27절을 알려면 조금 문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이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함께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함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선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해주셔서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만한 자요,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가난한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자들입니다. 자만한 자들에겐 이들이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를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그들의 눈에는 미숙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벗겨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였던 것도 숨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뜻이 지금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요. 들립니다. 들린 것이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숨겨진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엄마의 그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어버이 은혜의 노래를 불러가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때로는 낳았으면 다요 양육해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던 내가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셋 키우다 보니까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의 삶이 깨달아지는 거요. 그래서 농담삼아 하는 거요. 애는 셋나의 인생을 알아. 이 집도 셋이요. 여러분, 옳고 그름만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삶에 생각지 않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이 겹쳐져서 보여지니까 내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우, 안 그리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7절의 내용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느껴지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졌다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찾으라. 찾을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해주신다. 생명이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그 문을 열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달걀이 부화가 될 때, 알이 부화가 될 때에 어떻게 알고 그게 되어지냐면, 부리로는 그 알 속에 있는 새끼는요, 그 부리로 깰 수가 없어요. 그거를 턱턱턱 두드리잖아요. 품고 있는 어미새가 알고 밖에서 깨워주고 그 닭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으로부터 만들어 놓은 이 일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내면에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들려진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내 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 마음을 배워가라. 나의 가벼운 이것을 가지고 가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내 말씀에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내가 깨달아진 강도만큼 흘러가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